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오는데 성도님 몇 분이 오늘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맺습니다. 근데 제가 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맺습니다. 자, 잠깐 우리 교제로 해서 기도드리고 교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지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 중에서 11장 28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전할 그 진도의 말씀 중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잠깐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그 주제가 다른 그런 주제 가운데서 이게 잠깐 언급해서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오늘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7절까지입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그래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 이렇게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54절서부터 57절까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7절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이 사도들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의 무게가 다가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몇 번 이렇게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런 안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꿰어서 보니까 새롭고 이 마음에 와서 닿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하에서 먼저 본 그 십자가의 도의 교제는 성도에게 주시는 공급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께서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십자가의 도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고,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도 영생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는 우리가 다 믿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어느 점에 그 부분이 다 있죠. 우리에게 경험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 안에는 구원의 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양식과 음료는 우리의 육신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우리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55절이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안에는 연합의 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y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by,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by Jesus Christ, by our Lord,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주관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 54절과 56절은 시제가 다 현재 시제예요. 근데 57절은 이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57절은 우리 이 십자가의 도 안에는 우리 주님의 주재권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재권의 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주재권 아래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 시제죠. 이 비슷한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되리라도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느 때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57절은 우리 주님의 주재권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주재권 아래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 연합의 도, 주님의 주재권의 도. 자, 근데 만일 어떤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까지만 알고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해석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최대한 완곡하게 자극이 안 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도는 이제 6장 54절에 보면은 이거는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이 은혜로 신분으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구원이 신분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태가 구원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돼서 아까 1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오늘 사회자님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냐? 이 말씀은 신분이 상태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자동적으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 어떤 성도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주세요. 잠깐 여기다 색연표를 넣으시고 15장 5절에 보면,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만일 어떤 성도가 나는 가지다라는 사실에 만족해서, 가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성도가 나는 가지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만족해서 거기에만 머물고 믿음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자, 여기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가지에 대한 입장은 이게 진짜 가지냐, 아니면 이거 가지 아니냐, 가지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더 어디에 있냐면 이게 가지라면 여기에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진짜 구원받은 거냐 아니냐, 이거보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아버지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8절에는 뭐냐면 그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사야 5장 2절,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이제 포도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죠. 사울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싹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순종해서 나가서 전투해서 이겼죠. 근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둬서 자기의 영광을 삼고 좋은 송아지나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순전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맺냐 들포도를 맺냐,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여기서 더 해줘야 되겠냐.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해줬다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과한 것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15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지는 어떤 때 포도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연합이 틈이 벌어졌다든지 불완전하든지 하게 되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과의 연합 없이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과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배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제일 밑에 나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뭐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그러니까 내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이 상징하는 건 그렇잖아요. 몸에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까 나 자신입니다. 몸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 주인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린 이후에 하는 모든 사소한 것, 일꾼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영원히 남는 것이고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 주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합당한 인격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9가지 인격이 나오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친절함, 그 다음에 착함, 그 다음에 신실함, 온유, 절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인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테이션이겠죠. 어떤 때는 이미테이션이 더 빛나기도 하지만 사역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가 나오죠.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의 주어는 누구죠? 나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주님 또는 성령님 또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이 주님과 나의 이 기막힌 조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에요. 만약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는 빠졌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조금은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힘만 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얘기 나오니까. 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대해서는 이 다음 좀에 요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시간에. 에베소 4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이라는 게 영어로 풋홀드입니다. 풋홀드. 이 풋홀드가 뭐냐면 발판이잖아요. 발판. 근데 이 마귀에게 틈 주는 건 어떻게 주냐면, 주님과 나와의 연합 가운데 틈이 생겼을 때 그게 마귀의 풋홀드입니다. 발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때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우리를 갖고 노냐?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돼야. 그렇죠? 저는 무수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연합의 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이 연합의 도가 나오는데, 이 주님의 방식은 이 연합의 도도 신분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맨 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신분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분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기까지.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났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와 주님의 연합이 신분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성도가 자동적으로 연합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신분으로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하려면 믿어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비로소 신분으로 주어진 게 상태가 돼요.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주님이 말씀하신 연합은 1대1의 대등한 관계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그 동업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디에 좋은 그런 그 공장이 있다가 이제 망해서인가 뭐 이사를 하면서 나가면서 그 공장에 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목을 가진 분이, 야, 저거 그 동업자한테 우리 저거 좀 사십시다.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게 1대1의 지분이잖아요. 50대 50.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난 생각 없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그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몇 배로 오른 거죠. 제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업이. 근데 1대1의 동업이 아니고 이 동업은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과 조심하는 마음,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자, 이런 마음과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시면서 그런 경외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주종 관계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냐?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뭘 아냐 그러면은 너의 내 삶에 대한 지배권은 끝났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게 로마서 6장 3절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니까 이제 이 이해가 조금, 내가 죽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이제 혼동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하신 분이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주의하면서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는 내 삶에 대한 나의 지배권을 주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바로 너 자신의 내 삶에 대한 지배권도 이젠 죽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겁니다. 신분적이에요. 요거를 상태로 받아들이는 건 순전히 우리 믿음의 몫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라가 이제 적용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신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십자가의 도에서 어떤 성도가 구원의 도에만 머물고 여기에 만족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연합의 도가 있잖아요. 또 주재권의 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눈은 이 주재권의 도에 가 있거든요. 미래로 내가 이제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주재권 아래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가 있는데 여긴 스타트 라인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이. 난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럼 주님은 또 뭐라 하면, 그럼 구원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좀 보여줘. 근데 그거는 연합이 안 되면 맺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비슷한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테이션이라니까요. 이미테이션. 죄송해요. 저는 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학생이거든요. 잘 못해요. 두 번째 6장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겁니다. 이 여기라 적용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의 내 삶에 대한 지배권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내 삶의 지배권을 내려놓고, 이런 말이에요. 내려놓고, 이 적용이죠. 나 이제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는 건 끝났어. 매 순간 내 앞에 두 갈래길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는 거예요.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도대체 연합 그러는데 연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연합이에요? 13절에서 얘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지배권을 드리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드리라는 거는 저는 제가 이제 소책자에 보니까 이제 그 복음 소책자인데 거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뤘는데 의탁하고 의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좀 구명하려고 꽤나 끙끙거렸는데 이게 낱말의 사전적 정의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것 또는 이게 공개적인 지지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제니까 자기 삶과 그러니까 내 인생, 나 자신과 내 인생을 주님께 그냥 맡겨드렸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 사회인으로 있다가 국가의 부러움을 받고 군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고 싶어요. 군대에 들어가는 건 물론 뭐 1년 반, 2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내 평생을 들였다. 군대에 들어갔다, 들였다.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법에 완전히 매여요. 그래서 국가가 군법 안에서 부과하는 그런 모든 명령을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안 하면 이제 군법에 회부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이게 이제 사회는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드린 것을 의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매 순간 의지하는 건 의지입니다. 의지. 의탁하고 의지가 좀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으로 의탁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는데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이 부부가 아니에요. 잠시 만나서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잠시 만나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지. 이 부부가 아니야. 이 의탁은 뭐냐면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부부. 성경적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그런 부부가 아니고. 그래서 내 삶의 지배권을 왕 대신 주님께 양도해 드려라 하는 게 이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내 쪽에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드려야 비로소 상태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왜냐면 이게 연합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창틀에 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창틀에 낀 남자, 창틀에 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겠죠? 참 안식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연합이 안 돼서 사시는데도, 혼자서 팔 흔들고 사시는데도 나는 아주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하고는 좀 다른 식인 거죠. 참 자유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참 자유는 뭐냐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예요. 창틀에 끼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중보기도에서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주변이 뭐든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 세상의 것이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 깊숙한 곳에 그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거 뭐예요? 뭐 감옥살이죠. 뭐 감옥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난 주님과 연합됐거든요. 근데 주님과 연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나에 의한 내 삶의 지배권은 포기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삶의 지배권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 양도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도 잘 몰라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말이죠, 요단강에 건널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더라고요. 제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앞으로 갑니다. 2000규빗을 앞서가는데 1km 정도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뭐가 잔뜩 붙어요. 여기 7 나팔 가진 그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 앞에 군대들이 또 앞서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뭐가 이렇게 앞에 가거든요. 그거 누가 정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아무도, 가면 그거는 불경이에요. 요단강까지 갈 때. 근데 여리고성 할 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이게 제사장도 앞에 가고, 여기 선군,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서가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주권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가 몰라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간다. 그 불경주예요. 그러니까 난 길 잘 몰라요. 운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주 기가 막힌 승리를 하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몇 프로를 보내냐면 0.5%를 보냈어요. 왜냐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3,000명, 0.5%입니다. 뭐 0.5%만 정도만 하면 이 아이상은 이건 그냥 식은 죽 먹기다. 깨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뭐가. 운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잘 하시고 이 세상에 최고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께 제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서부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연합됐을 때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1시까지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이렇게 아까 봤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29절은 거기는 뭐냐면 사람이 주어져 의지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거는 주님의 주재권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와 능력 주심 그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데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의지와 선택과 주님의 주재권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 신학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의지와 선택을 조금 경시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내 뜻을 어디에다 담을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담아서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의지와 선택을 행사를 안 하면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의 주님께 내 자신을 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굳게 세우지 않고 그 의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와 선택. 근데 의지와 선택만 가지고 되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지 않으면 이게 거기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걸 잘 증명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내 목숨을 버리도록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갔죠. 왜 그래요? 거기 주어를 보니까 그게 이제 몇 군데서 그 베드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주어를 보니까 전부 나예요, 나. 그리고 베드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령이 아직 강림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님은 주님에 대해서 압도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아직 주인이 나인 상태에서 별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성령님도 아직 강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못 배운 겁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하는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그 상태로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목도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입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저는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주님이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자기 생각 내려놓아요.
죽을 때도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 대한 지배권이 주님께 양도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렸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지와 선택을 외면했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제 손에 들려진 책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다 황홀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영향을 좀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의 경험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한 저. 그러면서 제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 신경을 안 쓰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힘을 다해야 하는 수고, 내 의지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의 필요를 그때마다 충분하고 넘치게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어떤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하고 지지난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 전에 하신 형제님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의지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전주에 하신 형제님은 사랑은 우리에게 안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은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거기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죠.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는데, 이 앞에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라이프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악과 부정, 세속적이고 부패한 세상의 모든 행실이나 행습에서 분리되고 구별돼요. 이건 뭐예요? 상태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분리하고 구별되어, 그 다음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딱이에요. 여기 보면은
죄악, 부정, 세상의 부패한 행실이나 행습 여기서 분리되고 부정된다. 이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님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합. 이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 그게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1장 9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겠는데 너희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너희가 잊었다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 죄 십자가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신분.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쭉 이 깨끗해진 거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요거를 세번역에서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게 신분도 있고 상태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나 자신을 주님께 다 양도 안 해드렸으니까 내 안에 나도 있고 그리고 주님도 있어요. 이 두 마음이죠.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했으니까 이 두 마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주님께 드릴 때.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해질 때.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의지와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도는 주님과 연합되면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 주님과의 이 주님의 주재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빈틈이 없는 하나가 되는 형태로 주님의 주재권이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는 구원의 도, 연합의 도, 주재권의 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을 딱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구원의 도는 구원받은 자 안에 주님의 주재권이 세워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결국 뭐냐?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십자가도에서 주재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우리는 그냥 신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두 마음. 주님의 주재권은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